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종교, 하늘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정이 길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되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자기가 마지막에 이 땅에 선포하고 가야 될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고난주간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중요했지만 그 중요한 가르치심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기 직전에 그 이야기들은 아주 요약과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이해가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본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종교의 의미를 가지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뭐였냐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진짜 이거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율법 학자이고 그 율법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도전한 거였어요. 반면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누가 왔죠?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같은 날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갖고 질문했다가 소위 말하는 패배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등장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내들의 공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두개인들의 대장격인 이 대제사장이 이 사두개인들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회라고 하는 70인이 들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일부의 사두개인들과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의회 기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뭐 양당제와 비슷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두 당이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국회 의석을 거의 양분하다시피 해서 나머지들은 그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사내들의 공회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그 신학적 배경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뭐를 했냐면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영적 세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들이 왜 사도들을 옥에 갖다 가두었냐면 다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났대요?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윤기쁨 집사님하고 임봉균 집사하고 같이 앉아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는데 둘이 같이 앉아 있는 거에 우리가 질투가 날까요? 질투 나지 않죠? 왜 나지 않죠? 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앉는 거랑 뭐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질투가 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임봉균 집사를 뭐 사모하고 있거나 뭐 윤기쁨 집사 너무 좋아하고 있거나 이러면 질투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걸 보니까 거기에 시기가 나가지고 야, 사도들 갖다 가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 행위와 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이 그 표적 자체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우리 난리 나게 생겼다. 이게 그들의 분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을 따르게 하고 그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이 두 명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원과 사두개인들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다는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문맥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두개인들의 선조와 시조를 이 사독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독이 나라 정부 안에서 전체 정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종교 집행자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교가 기독교인데 나라 전체의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구랑 친했겠어요? 정부와 정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주 현실적인 현실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한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이 세상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속적 관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에게는 부활, 천사, 영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발언과 나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영향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너무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 질문 가운데 재밌는 내용을 두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와서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 안에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고해 제도를 갖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해 제도가 뭐죠? 형이 죽으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게 해서 형의 상속을 이어가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왜 중요했냐면 현실이 이 장남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 원래는 이 보호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계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였어요. 근데 동시에 사회적인 보호도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자 혼자 뭐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여자 혼자 사는 게 힘든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고아하고 과부는 동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가 또 아들을 남기지 못하면 이 여자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의 제도를 통하여 가문의 이 계보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들에겐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는 건 뭐냐면, 현실이 이런데 천국에 가면 이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에 기반하고 천국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현실의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니 우리 현실은 이런데 천국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천국에 가면 모든 언어가 다 통일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현실에서 이게 이해가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 당장 미국이나 뭐 영어권 나라만 가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일본만 가도 못 알아듣고 중국만 가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아니 천국 가면 어떻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자기 나라 말을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이 다 현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제가 나중에 우리 본문에 실어놨지만 자, 우리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계대 결혼을 설명하는 율법이에요. 신명기 25장이.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세 무슨 죄송해요. 남편이 죽은 아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얘네가 질문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중에 25절 보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뭐예요? 물려주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원래 기능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여자를, 그러니까 그 죽은 아내를 물건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념이 뭐였냐면 남성 중심의, 나 중심의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된 내용을 예수께 풀어보라고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남성 중심의 그 사회 문화를 못 벗어나고 여자를 소유물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물려주는 걸로.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였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어가기 위한 신학적인 큰 틀 안에서 이 사회적인 제도를 율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적용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의 해석은 자기들의 중심과 자기들의 유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그들이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채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 사두개인들이 지금도 있구나,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 이 현대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인이 다 사두개인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야, 먹고 마시면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돈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없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세계가 없는데 뭐 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겠어요? 종교 생활은요 그냥 커뮤니티예요. 여러분 이민 사회를 들어가시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그러실 일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민 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에 가면 교회에 딱 들어가면요 그 교회 안에 모든 인프라가, 사회적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 이민을 와서 타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기로 결정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 라이딩, 그러니까 공항 갔다 픽업해주고 픽업해오고, 그리고 성도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법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성도들 사이에 어떤 특정한 사업적이나 관계적인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매칭을 잘 시켜주는 거, 그게 목사의 대부분의 일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갔거든요. 보스턴에 가서 저희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선배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고 다른 선배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제가 가서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고 그 집에서 1박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후배가 왔다니까 이 목사님께서 엄청 친절함으로 저를 대해 주셨는데, 밤이 깊어가니까 이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유학을 오려고 하냐 물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정말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유학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길래 한국에 들어가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타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의 삶을 챙기고 돌보는 것을 목양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선포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목사가 되어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꼭 들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임철 강사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이 사모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도 없고 너무나 사모들이 편해가지고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은장도를 뽑고 나를 죽이고 가라 막 이래갖고 못 들어가는 목사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그 굉장히 슬픈 눈을 보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기의 목회 현실이 현실의 삶을 돌보는 거로 끝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에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는 그 눈빛을 저는 처음으로 느끼면서 야 이거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야 나는 이민 목회는 안 한다. 이거 제가 결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그 현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늘에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 땅의 문제가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해냐?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신앙생활 자체의 목적도,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자기의 삶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도움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한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소유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내 시간을, 내 건강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지금의 이 유한한 삶을 투자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왜요?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아니 이 땅에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천국 가면 어떻게 적용돼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 천국을 이해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뭐하는 목사님들과 종교인들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특정한 정권이 이 나라의 정치 집단이 이 나라의 정권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 안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김 샘날을 내리고 엘리야김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치인들 중에 종교의 그 자기의 정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리고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라고 하는 장관직에 대한 그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저는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권 유지와 특정한 정치 집단이 정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도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요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 페이스북에 긴 글을 남기셨어요. 어떤 글을 남겼냐? 어떠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앙적이고 열정적이고 순수했는데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서 혼자 설교하고 열정을 토하는데도 맨날 이제 그 나오는 뭐 구독자 수 이런 그 시청률 수가 뭐 10명 이내 맨날 이랬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분이 안타까워서 이 그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계속 이렇게 그 자기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협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 스타가 된 거예요. 왜 스타가 됐나 봤더니 극우적 세력과 결탁하여서 뭐 윤 어게인을 외치고, 그걸 외치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동참하면서 그 계정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독자가 20만이 넘어가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능한 이야기죠. 너무나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철 목사 진짜 목회 열심히 해야 돼. 목회 성공 못하면 정치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정치를. 이게 뭐냐면 목회를 성공하지 못하면, 목회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지 못하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존에 대한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치질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누구냐? 현대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라고 믿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진짜 최종적 목표지가 하늘이라고 믿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들을 이야기를 쭉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런 목사가 가르친 성도가, 그리고 그런 목사에게 20만이라는 그 구독자가 생겨진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종교 집단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길래 그런 괴물 같은 목사가 등장하는 걸까요? 그런 비정상적인 목사가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야기하면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현실의 문제를 접근하면 그 문제가 나에겐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대형 교회가 금요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주말을 여행을 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냐면 그 토요 주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이 여가의 보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교회가 참 서비스를 잘한다. 물론 그 교회에 있는, 제가 실제 들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은 그 토요 주일 예배 싫어한대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요일 날도 주일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고 왜 우리 교회는 그 주일의 감격이 있는 그 부활의 감격을 버리고 토요일 날 예배하지, 이게 아니고요. 난 토요일도 일해야 돼. 토요일도 주일이고 주일도 주일이야. 그게 힘들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은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와, 우리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야. 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까지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그 교회가요, 대한민국에 손에 꼽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댓글 달렸잖아요. 댓글 달린 게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목사다. 뭐예요? 저처럼 주일 저녁 예배 만드는 목사는 악한 목사라고요. 지금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진짜로 예수를 향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예수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현대판 사두개인들과 현대판 사두개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의 재물의 소유를 기준으로 뭘 누린 거냐면 안식을 누린 겁니다. 와, 내가 이 뭐 가진 게 있으니까 나는 안식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응? 그래? 너 오늘 밤 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자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 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뭐냐면 그냥 일본이 그렇게 됐어요.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 게 일본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부동산 재벌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왜 특정 정권을 지지하느냐? 부자들에게 중심이 되어지는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성장했고요.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의 모 교회는 그 땅값만 2조에 2조 땅값만. 그리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반 이상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못해요. 왜 못하죠?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갖고 있든 무엇을 갖고 있든 간에 여러분 그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유한한 삶 동안 조금 편안하고 불편한 문제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 영원한 나라 소망하는 거 그게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얘기하면 불편해한다고요. 성도들이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그 재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기복주의적 설교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가난하면 복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재물을 기준으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상징이라고요. 천국의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하고 안드레는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였죠. 배도 있었고요, 아버지 그물 뭐 사람 일꾼들도 있었어요. 예수 만나고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노숙했다고요. 머리 들 곳이 없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남들이 후원해 주는 것 갖다 먹었다고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세리마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뭐였냐면 수전노였어요. 수전노, 그 당시에. 근데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순간 뭘 포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해야 됐어요. 삭개오, 예수 만나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세리는 이제 토색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4배나 물어주겠다는 얘기는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여러분 창에 찔려 죽고, 성전에서 밀어 죽고, 목 잘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왜요? 예수 믿고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복주의적 설교가 진짜 맞다면 그 제자들이 길이 남을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재벌들이 다 됐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잘못된 복음에 매력을 느끼며 그 복음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복 받았대 그러면 돈 많이 생겼나 보다. 누구 잘 됐대 그럼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아주 유치한 저질적 신앙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의 기준을 두니까. 해석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가도공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복받지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 이 얘기를 하면요, 세상이 비웃어요. 야, 상가에 한 곳에 쭈그렇게 뭐 몇 평 되지도 않는 그곳에서 너희들 모여서 복받았다고 얘기하면요, 사람들 비웃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막 교회를 지었는데 800억을 지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억짜리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복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은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늘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내 성공과 나의 유명함과 나의 경제적 부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지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좀 빼봐라 라고 얘기하면 기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많이 사라질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도 제목이 무언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도 제목도 정하기 참 힘들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새 이 세상도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단어를 치시고 그 단어를 통한 영상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보시잖아요. 그럼요, 이 세상의 AI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영상을 계속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만 봐도 얘가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5분, 10분만 더 해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고 우린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예,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빙자하여 뭘 말하고 있는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고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냥 이거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6월달에 부임해서 8월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게 그 1시간 반 동안 하늘문에 올라갔습니다. 수련을 한다고. 1시간 반 동안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전체가 다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에 뭐가 맛있다, 이거 먹으면 진짜 뭐 좋다, 여기 갔더니 이게 최고더라 막 이러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제가 지금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요, 그래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 요새 좀 제가 재밌는 걸 봅니다. 뭘 보냐면 교회 이제 나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요새 이제 교회 자매들이 많이 오는데 자매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요. 다른 때는 별로 이렇게 연합되지 않아요. 근데 화장품 이야기와 꾸미는 이야기 나오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 연합이 되어가지고 뭐 이야기가 지칠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이 어딘지가 다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것도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그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모이면 어제 말씀 기억나? 얘기하면서 야, 성경에 이 얘기 있었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땅의 종교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기복주의적 번영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초라하게 여겼고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회는 이 망한 교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녔어요. 진짜로 제가. 그랬던 제가 이제 제 입으로 망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망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목사가 되었고 하늘의 영혼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이야기해도 이게 저에게는 핸디캡이 아닙니다. 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빛가서공회 진짜 잘 갔어. 넌 대형교회 갔으면 쫓겨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 왜? 그랬더니 설교 1시간씩 하는데 어떻게 안 쫓겨내네요. 예. 그리고 너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맨날 혼내고 공격한대요. 예. 그러니까 너 쫓겨날 수밖에 없대요. 넌 그 교회가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빛가서공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1시간 설교를 해도 막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감사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직설적이고 돌려 말하지 못하는 직설적인 화법이나 어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제가 표현하는 언어나 언어의 그릇은 조금 더 성숙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빛가서공 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목표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대 결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왜 모르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결혼은 끝나는 제도입니다. 뭐 오늘도 보면은 막 결혼 금슬이 좋다,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나는 남편을 잘 만났다, 부인을 잘 못 만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이 땅의 결혼에 우리가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혼 청년들의 절반의 고민이 결혼이고요, 절반이 비전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도 아침에 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래요. 아빠랑 평생 같이 살고 싶대요. 저 그 말을 진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아이도 성장하면 자기 남편이 누구일까를 엄청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할 거예요. 막 집에 늦게 들어오면 막 잡으러 다니고 전화하면서 불안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 비밀이라는 게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 아시죠? 뭔가 일어났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어? 이게 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유한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행인 거는 여러분 지금 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천국 가면은 괜찮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서 여러분 나는 얘 없으면 못 살겠어 얘기해도요 천국 가면 그게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잠깐 지나가는 일에 그냥 의리로 평생 같이 사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뭐 이걸 뭐 죽고 사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나중에 아내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도 절대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며칠만 슬퍼하시고 예, 저희 뭐 여자친구도 만드시고 남자도 만드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예, 저는 제가 일찍 죽으면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혼자 살지 마. 그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예, 왜냐? 천국 가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요. 가면.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진짜 신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쉬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물건의 아쉬움을 보완한 것을 소망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요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테슬라에 FSD인가요? FDS인가? 그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차와 없는 차가 있다고요. 그럼 없는 차를 가진 분은 있는 차를 가진 거를 되게 부러워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100% 만족하시던가요? 만족하세요? 아니잖아요. 저기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이 만족 안 하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살아본 부부들에게 물어보시면 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조론을 하고 싶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꼴보기도 싫다. 숨 쉬는 것도 싫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와요. 저도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가 하고 다니고 되게 겁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서 만족 못하는 그 만족 못함 속에서 뭘 기대하는 거냐? 진짜 참 남편이고 완전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려고 결혼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해도 그분을 소망할 수 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서 바울이 결혼한 사람들도 잘할 거냐? 박미영이는 더 잘했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예, 왜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소망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세상에 유한하게 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천국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문제를 확신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엄청 많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찬수가 이제 할머니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예, 기도를 받는데 왜 기도를 받았냐면 찬수가 게임을 이렇게 형들 둘이 집에 놀러 왔는데 게임이 2인용이에요. 형들 둘이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게임을 하고 싶어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 컴퓨터가 꾸져가지고 업그레이드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 얘가 그 정해놓은 시간이 가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니까요. 막 얘가 떨고 막 못 참는 거 금단 현상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게임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지금 이 아이에게. 제가 찬수를 불렀어요. 그때 부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 집으로 오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한테 가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찬수를. 근데 엄마가 자꾸 그랬는지 아빠가 때릴 것 같다는지 막 그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어제 왔습니다. 와갖고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했더니 못 받겠다는 자기는 못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받을 거면 집에 가자마자 모든 게임을 다 없애겠다. 선택을 해라. 기도 안 받아도 된다. 그 게임기 다 없앨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짝 고민하더니 누우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고 듣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울고 막 난리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를 제가 데리고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수야, 네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게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갖고 널 조종을 해. 그래서 그 조종하는 그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천국에 가면 게임은 없어. 근데 거기에 네가 이거에 막 미쳐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고 옛날에는 막 성경 2.0 보면서 사실 진짜 찬수가 제가 놀랄 정도로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압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성경 관련된 걸 보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몰입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에게 게임이 그랬다면 여러분은 뭐가 그러세요? 혹시 주식이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서 통장에 얼마의 잔고가 있는가 이거에 몰입돼 있지 않으세요? 어디에 싼 아파트가 있는가 여기에 몰입돼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그 목회자 가정을 만났는데요. 집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 이야기가. 왜냐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 집은 영적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집을 사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과연 우리가 이 땅의 문제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 잊어버렸지? 다 까먹었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부딪히게 되면 천국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결혼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천국에서는 진짜 결혼은 딱 한 번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성도들과 그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을 것에 몰입하여서 영원할 것을 잃어버린다고요. 언제도 그랬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볼게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자,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현실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생명수 먹고 그리고 이 땅에 뭐 좋은 음식, 뭐 어디 가서 뭘 먹어야겠다, 이런 거 크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양식만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영원하게 존속하지 않을 문제를 집중하다가 뭘 몰랐냐? 심판이 오는 걸 몰랐다고요. 그게 뭐예요? 거기 모두 들어가 있어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땅에 결혼하는 문제, 유한한 문제에 몰입하다가 뭐가 오는 거 몰랐어요? 영원한 나라가 오는 거 몰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한 부부들 중에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왜 그렇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소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요, 집착 안 한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최고인데, 이게 나에게 최선인데 왜 제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 갖고 싸움을 벌여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많은 재물을 잃어도 여러분 그거 별로 그거 마음에 이렇게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 여러분 절망으로 여러분을 밀어가지 않아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망으로 밀어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암 선고를 받아본 사람 아닙니까? 30대. 암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며칠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제가 힘든 그 가운데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어떻다고? 죽어도 괜찮아. 난 지금 30대에 죽어도 천국 가는데. 이 소망이 제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으니까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우울한 마음들이 밀어내지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천국 가서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30대에 죽을 수도 있고 40대에 죽을 수도 있지.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잖아. 이 땅에 미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뭐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막 세상에 절망을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영원히 살 거라고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30년 안 본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30년 못 본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 30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못 본 그 사이에 그 시간은 흘러요. 그러고 나면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같이 산다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하게 같이 살 거예요. 근데 그 지긋지긋이 행복한 지긋지긋하게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죽거나 자녀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별의 아픔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슬픔이 절망이 되어서 그 죽음에서 못 태어나오는 거는 불신앙이라고요. 신앙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하셨어요. 야, 엄마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슬픈 노래 틀지 마. 기쁜 노래 틀어. 천국 노래 틀어.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게 목사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쁘게 돌아가세요. 뭐가 있어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제 저보다 먼저 가실 분도 계시고 저를 보내시고 오실 분도 계신데, 제가 죽음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유머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죽음이 막 두렵고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재밌게 멋지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이 유머 제가 미리 준비해놨어요. 예. 그저 막 그 장례식장 가면 영정 사진도 막 우울하게 안 찍고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럴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보고 웃으라고. 진짜예요. 전 진심이에요. 왜냐? 저는 천국이 기쁜 곳이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문을 여는,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여는 문고리예요. 문고리. 안 열면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슬픔도,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 다시 만난다니까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거기에 이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들 성경도 모르고 니들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을 모르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온 세상의 심판은 물이었어요. 마지막 심판은 뭐래요? 베드로가 불로 심판한대요. 이 땅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림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안 변하고 쭉 되고 있는데 그런 말하는 거 그거 또라이들이 하는 짓들이야. 그런 거 믿지 마.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날까지 그 멸망의 날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우리 17일 날 초청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암 환자여서 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암에 걸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을 여기서 올인한 거예요. 진짜 있다고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는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걸리면 어떨까 해서 보험 들으시는 거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저는 올인했어요. 근데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직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천국, 소망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권면할게요. 혹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혹시 있으면. 그러니까 보험 한번 들어보라고요. 주님 혹시 있으면 모르니까 제가 한번 진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이라도 들어놓을게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영적 생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있으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으면. 적어도 저처럼 올인하는 얘기 안 드릴게요. 뭐 신학교 가라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근데 형 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나니까 내가 이거 보험 들듯이 한번 믿어봐야겠다. 전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난 진짜 있기 때문에 난 올인했어. 이 얘기 확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생활에 올인해 보시라고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걸 믿는다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교회 온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관련된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 없으면 왜 이 짓을 해요? 주일날 늦잠 자지. 부활이 없으면 왜 매일 예배 드려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하고 싶은 거면 살지. 그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 부활을 목적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 질문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뭐 재정에 얼마가 남아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모여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인가? 이거에 질문 던지셔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으로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 개인이 믿음 생활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뭐세요?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게 안 믿어지고 있다면 그게 헛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요 부활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을 보고 생긴 공동체 안에서 부활이 없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처럼 번져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보세요. 현실적인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있다고요. 왜요? 우린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무한한 얘기를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해방신학, 뭐 여성신학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현실의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살면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걸려 살면 어때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어려운 병을 얻고 정말 인생이 기구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의 끈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네? 그러면 그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부자가 되고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은혜 받아요? 내가 이랬는데 기도했더니 인생 역전이 되어서 로또가 돼가지고 재산이 이만큼 늘었다. 이거에 은혜 받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은혜는 내가 가난하건 내가 부자이건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걸로 우리는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오의 이야기가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요? 야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현실적이야. 너무 현실. 야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 공부해야 돼. 좋은 데 가야 네 인생이 펴. 할렐루야. 주일날 무슨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니 저녁에는 가족들과 여가를 보내는 게 최고야. 그래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야. 왜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소망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공 교회가 진짜 부활의 기준을 두고 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부활에 어떻게든 이르려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삽니다. 다시 사셔야 돼요. 그거에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두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믿잖아.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신 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교훈책 아니에요. 그냥 옛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왜 소망을 줘요? 차라리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읽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시면, 정권을 잡고 싶으시면 여러분 많잖아요. 성공한 정치인들, 가난한 소년공인으로 태어나서 나라의 대통령이 이재명 씨도 계시고, 그죠? 노무현처럼 상고를 졸업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책들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죠? 왜 성경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전 다시 오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의 설교가 세상을 간파하는 설교이긴 하지만 세상에 머무르는 설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도 부탁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세상을 모르게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머무르게 하지 마세요. 세상을 초월하게 하세요. 그게 이 땅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스템을 초월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를 넘어선 복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 교회들을 세우게 됐고,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배고픈 사람들 먹였고요. 그들을 입혔어요.
병도 고쳐줬고요. 근데요, 그걸 통해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소유했어요. 저는 우리 빛과 성교가 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나 그날 부활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7절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빛과 성교회가 땅의 종교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종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르며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